오늘 말씀은 에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죠. 물론 모든 이름이 다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녹은 300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남전대 회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남전대가 더욱더 부흥하게 되고 그로 인해 주님의 은혜가 부흥하고 또 각 기관이 골고루 부흥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동행했다라고 했는데 이 동행한다는 말은 걷다, 산책하다라는 문자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행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또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볼까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동행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동행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조금이라도 소원해지면 친밀한 관계가 조금이라도 깨지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다 그 말이죠.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또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시는 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말합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나에게 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고 또 인자를 사랑하는 자, 곧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요? 겸손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전주 한 기도원에 가서 말씀 전하고 왔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함께 말씀을 전한 분들은 부흥사가 아니고 담임하는 목사님들이었어요. 목요일 날은 이제 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강사로 섰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여기 강사로 섰다고 내가 교만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더 겸손해지려고 속으로 애를 썼어요. 강사로 한번 서는 게 그게 자랑할 거리인가요? 그냥 쓰임 받은 건가요? 쓰임 받은 거죠. 쓰임 받은 거죠. 근데 그거 나 기도원에서 한번 설교했어. 그거 가지고 우쭐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써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했고
또 이것으로 인해 교만해질까봐 오히려 더 신경을 썼어요. 인사를 할 때 더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려고 예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가 으쓱해지고 우쭐해질 수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나를 높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 막 이렇게 높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내가 높아진 것처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사람들이 저보고 대통령님, 대통령님 그러겠죠. 그러면 아마 어깨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높은 자리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낮춘다고 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스스로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려면 스스로를 낮추면 돼요. 이게 지혜로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이 간영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산 자로서 노아가 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칭함을 받았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누구도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누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다음으로 내 이름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라고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데려가셨어요. 여기서 데려가심으로 라는 말은 취하다, 받아들이다, 택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숨천을 가리킬 때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데려가셨어요. 엘리야 죽었단 말이에요. 죽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갔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갔다 그 말이죠.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낙원으로 옮겨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그러셨을까요?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낙원은 어디이죠?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천국을 낙원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도 천국에 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구약의 내용을 어디에서 또 다루고 있어요?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무슨 장 그래요? 믿음장 그럽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진들의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에녹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품으로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에녹은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였을까요?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창세기에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말씀을 한다. 그 말은 동행한다는 말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 같은 동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뭐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 그 삶이 뭐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 그러니까 막연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연하게 알려주시죠. 확실하게 알려주시죠. 누구를 기쁘게 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그것이 곧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면류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누구와도 화목하게 하시겠대요?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대요. 원수와 화목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도 화목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삶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면 삶을 통하여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더 확장시켜서 어디에서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요. 거기에 더하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면 어른들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그게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짜증스럽게 하는 거예요? 짜증스럽게 하는 거죠. 고급 옷을 사줬어요. 음식도 비싼 음식 사줘요.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게 대해요. 그러면 그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죠. 옷도 고급 옷 사줬어요. 신발도 엄청나게 비싼 옷 사줬어요. 음식도 아주 고급 음식으로 대접을 했어요. 근데 부모님의 마음이 안 편해요. 그 모시는 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안 편하면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그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헌금 막 1억 원씩 하고 전도도 막 수천 명씩 하고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안 편해. 그럼 하나님 기쁘신 거야? 하나님 안 기쁘신 거예요? 안 기쁘신 거죠. 하나님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도도 하지 말아라, 헌금도 하지 말아라, 예배도 대충 드려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이 되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편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한쪽 구석이 불편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못 섬기는 거예요? 못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다 잘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때에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해드리는 거다? 편하게 해드리는 거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목소리만 들어도, 전화로 목소리만 들어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하고 통화하거나 또는 손자, 손녀들과 통화하면 기분이 갑자기 나빠져요. 기분이 안 좋았다가도 좋아져요. 좋아지죠. 왜요? 내가 자녀를 좋아하거든요. 내가 사랑하거든요. 내가 손자, 손녀 정말 너무 예뻐하거든요.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그냥 업 돼버려요.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무슨 통화도 가능해요? 화상통화도 가능해요. 화상통화. 서로 얼굴 보면서 통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얼굴 보면서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화상통화하는 거. 손자, 손녀들이 더 좋아하는 것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 목소리만 듣는 것도 좋은데 뭐도 볼 수 있어요? 얼굴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얼굴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만 들어도 막 하나님이 마음이 기뻐해야 돼요. 야, 몽탄 중학교 너 교회 다니고 있지? 야, 너 이름만 내가 불러도 기분이 좋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몽탄 중학교 이미순 목사 딱 이름 딱 올라오면 하나님 얼굴이 찡그러져 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슬프게 하는 거예요? 슬프게 하는 거죠. 우리가 100% 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 부족해요, 연약해요. 저의 허물가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기뻐하시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과 뭐하는 삶이에요?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누구에게도 칭찬받아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칭찬받아야 돼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또는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는 영적으로 우리가 아주 치열한 몸부림을 쳐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무슨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은 그러한 맥락이에요.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있어서 힘쓰는 것. 같은 맥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5장 8절로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 뭐가 됐어요? 빛이 됐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빛의 자녀는 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착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진실한 사람이 됩시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의 모습이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죄의 자녀가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착하게 사는 것이고 의롭게 사는 것이고 또한 진실하게 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 말은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 말이에요? 아니면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런 말이에요? 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법 없어도 착하게 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 그 말. 그러려면 잠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야 된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영적 잠을 자면 안 돼요. 깨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납시다.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야 돼요. 벌떡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잠자는 데서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깨어나야 하겠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범사는 모든 일을 범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지 않게 행하지 말고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야 너희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심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동행은 같은 생각을 하며 같은 것을 바라보며 같이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헤아려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도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만남인 것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 믿고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요. 같은 생각이 될 수가 없어요. 같은 뜻을 품을 수가 없어요. 같은 것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요? 한 사람은 세상을 쫓아갑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서로 하나가 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곳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품고 살아가려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겠어요? 예수님 믿는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 결혼생활을 하더라도 원만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는 커플이 만났다고 한 번도 안 싸운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부부라면 싸웠다가도 화해하게 되어 있어요.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한 번 부부싸움 했다고 별거 해버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서로 풀어야죠. 사랑으로 하나 돼야죠. 화해해야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화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가 났다가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화를 풀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 말. 그래서 에녹은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했고 히브리서는 똑같은 에녹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랬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무드셀라 낳은 후에 몇 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후에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고 365세에 죽었다가 아니라 어떻게 되세요? 죽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올려졌다. 하나님께 옮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365세를 살았는데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됩시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나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주님이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면류관이 되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면류관이 됩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됩시다. 할렐루야!